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으니까 두 번 썼는데 나중에 이름을 붙인 거죠. 처음에는 그냥 편지니까 편지에 따로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교회에게 보낸 것이고, 또한 그 교회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책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렇게 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할 일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대들을 사랑하신다. 주께서 형제들을 사랑하신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주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을 보면 그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고 또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잘난 것을 보면 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 중에 남편이 잘해주는데 애들도 잘 된다든지, 밥은 마음대로 막 먹는데 살은 안 찐다든지, 그런 사람 보면 기분 나쁘다고 막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풍성하게 충분히 받다 보니까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지 않을 때는 남들이 잘 먹는 거 보면 부럽고 시기가 나지만, 실컷 먹는, 먹고 싶은 것을 실컷 먹는 시대에 가면 다른 사람 잘 먹는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느냐? 항상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항상 감사할 일이고, 함께 예수 믿는 것은 항상 감사할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마땅한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다른 분들이 구원받은 것, 다른 분들이 잘 되는 것은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나도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형은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너 송아지 때문에 기분 나빴느냐? 내가 염소 새끼 안 잡아준 것 때문에 기분 나빴냐? 잡아먹지 그랬느냐?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기분 나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잘못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봐도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안 됐죠. 쟤는 왜 저럴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나? 왜 저럴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배고플 때는 다른 사람 챙길 마음이 안 생기지만, 내가 배부르고 나니까 아이고 누구도 이거 먹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또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항상.
그냥 안 해도 되는 건 내가 뭐 그냥 감사해주는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말은 제가 늘 말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마음 변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올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너무 누추하고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몸이나 손발이 더러운 것은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싹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 미워하던 사람이 덜 미워지고 불쌍히 여기지는 마음이 생기고, 전에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돈 쓰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번에도 바자회 하면서 뭐 그렇게 큰 돈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2천 몇백만 우리가 모금한다고 얼마나 수고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근데 수고하시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기쁘고 감사하고. 왜? 우리의 이 수고를 통해서 배은혜 선교사와 또 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을 얻을 것을 생각하니까 좋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이날까지 신앙생활하면 제일 감사한 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 혼자 잘 되고 잘 먹으면 좋았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별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을 때, 형제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는 그거 잘 알아요. 부모가 자기가 아무리 잘 살아도 자식이 망치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혈연이라는 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다. 형제니까 형제가 잘 되는 것이 기쁘고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 믿으면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소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깨달아집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내 경험이나 판단이나 사회적인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어떻게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먹은 거죠. 그걸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래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여러분의 은혜의 영토가 확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정도는 믿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죽어서 천국 갈 뿐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습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보았을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그대들이 받았구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대들도 경험하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그대들도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땅히 항상 형제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이라 그랬죠.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나 바울의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과 너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복음이 있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신교단에서만 어릴 때부터 자랐고 한 번도 고신교단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냥 그런 스타일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로교 이렇게 했는데, 유학 가서 제가 다른 교단, 다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형제교단, 브레드런 처치죠. 또 무슨 성공회, 침례회, 감리회 만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파와 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죠. 물론 무슨 교회 정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수십 개 교단의 총회장들을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별 희한한 교단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만나보면 예수 믿는 것은 똑같고 복음은 같았습니다.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걸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하고, 이걸 벗어나면 그리스도밖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예수 믿어서 팔자가 망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죽도록 고생한다,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고달파진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어서 천국 갈 뿐 아니라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도록, 주님이 얻으신 영광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있었고 피곤함도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있었지만 결국 보니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높이 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왕노로 달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되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어서 왜 지금 고난이 오는가 핍박이 오는가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가르침받은 전통했는데 이것은 그 교회의 복음이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의 서울시민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전했던 그 가르침을 계승하고 전승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전승되는 것이죠. 누가 발명하거나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예수께로부터 그 가르침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적 전성,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편지로 혹은 말로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리. 말은 성경 말씀대로,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잘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중간에 변질시키지 않고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16절 17절은 기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 예수님 먼저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는 성부 하나님께 간구를 아뢰고 성부 하나님 먼저 언급하는 게 맞지만 예수님 이야기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성경 큐티하는 분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큐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인데 이 위로는 영원한 위로구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구나. 좋은 소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주신 소망은 좋은 소망이구나. 그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구나.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첫 단계의 출발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걸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사교는 어떠하고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구나. 이 은혜라는 말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값을 제대로 칠 형편이 안 되는데 그냥 공짜로 값없이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어떤 사람들은 힘들면 술 한 잔 마셔서 그렇게 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해서 기분을 풀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찾아서 수다를 떨어서 기분을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다가 어려워지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가 보다 하고 회개하고 잘 돌아보게 되는데, 내가 옳은 일하고 충성하고 그러다가 애매하게 오해를 당하고 힘들면 마음이 콱 올라오는 거죠. 내가 목사님 위에서 뭘 했는데 목사님 나의 마음을 몰라보고 나에 대해 잘못하면 그때부터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는데 다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든든히 서 있어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한번 딱 흔들려 버리니까 갑자기 사람이 모든 일을 망치고 엉뚱한 것으로 하고, 그죠? 저는 대통령을 지낸 분, 서울시장을 지낸 분들이 자살하는 것, 또 야당 3당이 하면 대표가 자살하는 것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이분들이 이 마음이 흔들린 거죠. 물론 실수했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떨치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얼마나 큰 범죄를 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다시 떨치고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내가 망치고 내가 잘못해서 날 떠나버렸다 하더라도 딱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걸 딱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다시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아마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 본문이 여러 개 바뀌면서 나오는 모양인데, 여러분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라고, 특별히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우나 남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웃교회가 잘 된다, 부흥한다,
그 이야기 듣고 감사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김 집사가, 박 집사가 혹은 우리 이웃이 더 잘 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걸로 끝입니다.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